할렐루야. 네, 오늘은 진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참 어려운 말이에요. 네. 이 말의 뜻을 아시겠죠? 어려운 말은 아닌데 참 어려워요. 예.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이제 흔하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 진짜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진짜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예수를,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사랑.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단순히 이리 지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가장 큰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사랑 외에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의 사랑.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어머니의 그 사랑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 안에는 다 무엇이 있어요? 헌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헌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그 안에 헌신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 사랑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는 헌신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가짜 사랑도 또 있겠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본문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제자들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허비한다고 책망하면서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그 한 여인의 그 사랑.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찾아보고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성전을 찾아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든 판을 다 뒤엎으세요. 이 모습이 유대인들의 눈에 띄었을 거예요. 특히나 그 상인들과 함께 결탁해서 이익을 얻던 그 제사장들의 눈에는 마치 가시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서부터 이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보는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감당하세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지요. 근데 오늘 26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미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미 계획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인데 3절 4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4절에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을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밀란이 날까봐 명절에는 하지 말자,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예수를 잡아 죽이자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한 집에 들어가게 되시는 거예요.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여기가 베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베다니 많이 들어보셨죠? 베다니가 되게 유명한 곳이죠. 베다니가 어떤 곳이에요? 누가 살았던 곳이에요? 나사로가 살았던 곳이에요. 나사로.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다 알죠. 예수님 환영할까요, 안 할까요? 환영하지요.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들어가셔서 그것도 나병 환자, 다른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건 예전에 나병을 앓았다가 지금은 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몬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사를 하실 때에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어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붓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본문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 여인이 그 머리에 부으면서 그 향유가 흘러내리죠. 몸을 향해서 쭉 흘러내리면서 발까지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긴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을 요한은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져온 이 한 옥합, 이 향유 한 옥합, 이것은요 마리아의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 이것을 돈으로 한 사람이 300데나리온이 되어지는데, 이것은요 노동자가 하루를 일하면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년치의 그 봉급과 거의 맞먹는 금액이죠.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 당시에 한 여인이 그런 것들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중요한 일에, 자기가 결혼을 한다거나 어떤 중요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정말 평생에 모아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인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었어요. 생명. 자기의 전부였어요. 그 전부이신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으러 가시는 그 길에 자기가 해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예수님께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걸 찾다 보니까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 그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붓는 것, 이거 말고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 머리에, 예수님의 머리에 그것을 붓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인은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 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해요.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의 눈에는 이것이 뭐로 보이는 거예요? 허비하는 것으로 보여요. 낭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거 낭비해? 왜 낭비해?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님께 드리는 그 향유 옥합, 그것은 너무 아까운 거였어요. 그것을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이웃을 돕는 것이 그들에게 더 합당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분개함에 앞장선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셈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계산을 막 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의 의견에 동조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 보이기에는요, 그 여인이 그 향유 옥합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1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아멘,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게 좋은 일을 했어.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것은 허비가 아니야, 그건 낭비가 아니야, 그건 올바른 행위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좋은 일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니가 말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낭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거룩한 낭비인데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 그러니까 낭비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여자는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향유를 드리지 않아도요,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갔는데 그 식사 자리에 가서 이 여인이 식사를 다 마치기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반갑게 인사드리고 그리고 환영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면 그것도 훌륭한 인사가 되어지죠. 이렇게 한다면 제자들도요, 야, 왜 그거 낭비해? 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꾸짖을 그런 일들을 만들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 전부인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근데 생각한 것이 그 향유 한 옥합. 여인이 그 향유 한 옥합을 드리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 제자들은 그것을 낭비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생각해보건대, 짐작해보건대 이 여인은 그것을 더 드리지 못해서, 더 좋은 것을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그것을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이 향유 한 옥합밖에 없어. 아마도 이 여인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인이 드린 이 향유는요, 그냥 단순히 기름이 아니죠. 여인이 드린 이 향유는 그의 생명입니다. 생명. 그 여인은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낭비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낭비가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깨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절대로 안 돼요, 이건 죽어도 내놓지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려도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드리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죠. 여인에게 전 재산이 없고 생명의 또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것, 예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래서 드린 이 향유 옥합, 그것을 깰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이 여인처럼 거룩한 낭비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내가 꼭 쉬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향유 옥합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는 내놓을 수 없고 이거는 절대로 내 손에서 떠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가진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을 들여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시간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낭비입니다. 우리의 재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영혼에게 점심 대접을 하나 주는 것, 이것이 거룩한 낭비입니다.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 정말 아름답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곳에 내가 이 힘을 쓰겠다라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낭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거룩한 낭비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무엇을 투자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해서, 어떻게 헌신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가 함께 정말 거룩한 낭비, 정말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거룩한 낭비를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거룩한 낭비를 이해하지 못해요.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야, 네 돈을 내가면서 왜 교회 가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해? 사람들의 눈엔 그것이 일이죠, 일. 야, 네 돈을 내가면서 왜 그래? 야, 왜 생판 모르는 선교사한테 왜 그렇게 돈을 보내고 왜 그래? 야, 너 시간 네가 그냥 뭐 마음대로 써도 되는 시간인데 왜 그렇게 교회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도 하게 합니다. 오해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때때로는 분노도 해요. 야, 그게 뭐야? 그러면 안 되지. 너 때문에 안 되잖아. 너 때문에. 야, 약속해가지고 우리 한번 만나고 하는데 너 그러면 교회 간다고 빠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막 분노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자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잘못되었다고 분개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제자들 어때요? 요한복음의 그 가룟 유다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5절에 그 가룟 유다가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따져 묻습니다. 정확하게 300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이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놈이라 그것을 훔쳐가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에 사용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구제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룟 유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했던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14장 15절 14, 15, 16절에 보면 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얼마를 받고? 은 30을 받고 팔아버려요. 은 30은요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노예. 이게 그 여인을 두고서,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붓던 그 여인을 두고서 분개했던 그 제자의 모습이에요. 또 다른 제자는 어떻습니까? 가장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어때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날에 예수님의 뒤를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그 재판받는 그 자리에 가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봅니다. 너도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할 때에 그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보면서 분개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앞에서 진짜 사랑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버리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이 왜 이 십자가를 버렸을까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 위해서 그 향유를 붓게 되어진데 왜 이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길을 떠났을까?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것에 그들의 야망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들은요, 예수님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면 한 자리 차지하길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끝까지 놓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야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면 내게 무슨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것을 날마다 기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야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정말 잘 섬기면, 내가 예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면 나에게 정말 놀라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야망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은혜. 그것은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 그것이 내가 열심히 한 대가가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대가로 여기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지 않으신다면 그때서부터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열심히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거 안 해주시냐고, 그때서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 속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우리도 함께 지고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도 내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살아온 삶이 우리의 삶에 대한 대가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내가 원하는 때는 지고 갈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 십자가를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대,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기대보다 항상 훨씬 크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부모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그것을 그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것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자녀는 그걸 때때로 모를 때가 있는 것이죠.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냐 그러면서 따지고 불평할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더 높고 더 놀랍고 더 크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어서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우리가 따져 물을 때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 주님은 항상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지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것 지고 따라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짜 사랑은요,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그 십자가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 십자가 붙들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죠. 예수님 골고다 올라오실 때 그 십자가 지고 오르십니다. 그 골고다 올라서 그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모든 피 다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 함께 지고 가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제는 주님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지고 좀 벅차고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길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면서 제자들은
왜 허비하냐고 궁계하게 되어지는 이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한 사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듯 보였지만 그러나 부족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었는 곳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결국 그 여인의 이야기는 성경 안에 쓰여지게 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그 여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기억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사랑, 하나님께 드린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에 비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사랑은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이 없는 그 사랑의 표현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서 그래 네가 나를 이만큼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좁은 길이죠. 너무나도 좁아서 그 길을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그 길 걸어가라, 너 좁은 길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은 너무나도 좁아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막상 그 좁은 길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좁은 길 안에 있습니다. 넓은 길 안에 그것이 없어요. 그 넓은 길 안에는요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지 않아요. 그 넓은 길 안에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지 않으세요. 그 좁은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네 눈에 보기에는 그게 좁은 길처럼 보이지, 그러나 한번 들어가 봐. 그러면 그 안에 네가 누리지 못할 그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좁은 길로 우리가 함께 가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길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은 그냥 우리 혼자 놔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 길 걸어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길 속에서 때때로 힘들지요. 우리의 육신은 피곤하지요. 우리의 육신은 때때로 실족하게 되어져요. 힘들어요. 좌절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다시 솟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누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 놓지 마시고 우리 붙들고 그 길 걸어가서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래 내가 너의 그 사랑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대제사장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골고다 그 위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 다 흘리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그곳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내가 가야 되는 길이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여인의 정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을 가지고 낭비라고 허비한다라고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은 거룩한 낭비다.
그것은 진짜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진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버리지 마시고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그 길,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그 좁은 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길 걸어가서 정말 그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인생으로 남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